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참 은혜요. 그것을 믿은 자들에게는 증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진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들은 알려지면 큰 폭풍 같은 것들이 불어오는 부정적인 그러한 비밀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알려지면 대단히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나타나게 됐을 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비밀은 등급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을 경험해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급 보안, 또 뭐 2급 보안, 뭐 이래서 그 보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의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일수록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취급이 허락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의 등급이지요. 오늘 성경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그 비밀의 내용과 등급이 엄청나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람들의 행복, 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썼던 행복의 원동력, 부의 원동력에 관한 비밀을 썼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일 정도였습니다.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표현했던 책입니다. 그런 비밀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합니다. 인생 성공의 비밀, 인생 행복의 비밀, 부와 건강의 비밀에 관하여 사람들은 그처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알려진 비밀에 관하여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것 같고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알려진 자들,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가 참 새삼 느껴지는 그런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엄청난 비밀이 무엇이며
그 엄청난 비밀을 앞으로 받게 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꼭지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갇혀서도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죽을 고비들을 넘겼던 그가 그 모든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장로들의 당부를 뿌리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지금 로마에 와서 투옥당하기까지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1절이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 삶의 목적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다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다. 또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내가 붙잡힌 바 되고 부름을 받은 그 일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았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과, 어떻게 이런 삶의 일관성과, 어떻게 이렇게 강렬한 추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체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삶의 일관성과 추진력과 이 열정, 확신,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신의 삶에서 계속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예수님,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에이도, 헬라어 에이도, 정말 알게 된 그 예수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강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알면서 이런 강렬한 추진력과 열정과 확신과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메섹에서 불렀습니다. 그게 소명이죠. 바울은 소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살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20대에 저에게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살지? 그런데 그 왜 살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직 배만 위하는 자라.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레벨이라고 표현해도 옳을까 모르겠는데 약간 상위 레벨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를 따라 살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약간 레벨이 높은 것은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그 소명, 콜링,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이 땅을 사는 데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20대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제 안에 충만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름,
그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소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소명자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무엇을? 은혜의 경륜을. 근데 은혜의 경륜 할 때 이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것을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은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세 가지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받은 소명, 그 중심에, 핵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있다. 이것은 물론 뒤로 가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복음이 있다. 놀라운 복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하여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복음에 대하여 감동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복음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는 어둠뿐이죠. 답답하죠. 소망이 없죠. 이 세상 삶이 끝이라고 하면 지난 주간에 묵상한 것처럼 불쌍하죠.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부활이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부활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이 어둡고 답답하고 답 없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식인 거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전체를 꿰뚫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0절 저희 열방하나교회의 모토이기도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비밀의 핵심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에 이어서 이는이라고 이제 답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1장에서 계속 말했던 겁니다. 너희가 그때는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밖에 외인이었다. 언약과 상관이 없이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너희가 연결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진다.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막았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성전으로 다 연결되었다 라고 했던 에베소 1장과 2절의 말씀이 오늘 3장 1절에서 9절까지 특별히 6절에서 명쾌하게 다시 너희는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은 사실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또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의 비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 되는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
나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어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화목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지고 멀리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는 세상.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비밀, 은혜의 경륜입니다. 저에게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은행을 다닐 때 영국에서 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받고 지역 전문가로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명이 스페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나한테 뭘 좀 비밀스러운 걸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뭐냐 물었더니 학교에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에 가서 동전을 넣고 1파운드짜리를 넣고 버튼을 몇 개 누르고 그러면 신호가 띠 울릴 때 후크를 치면 다시 동전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도 전화는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무료로 국제 전화를 계속할 수 있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을까 말까 뭐 이러면서도 한번 그 근처를 가봤더니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줄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도 한번 가서 줄을 서 기다리다가 한번 전화를 시도했고 정말 무료로 한국과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끝내고 돌아오면서 좀 놀랍기도 했고 마치 그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이 가슴이 떨리기도 했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같이 영국에 갔던 동료 6명에게 이걸 말해줘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두 가지가 막 고민이 됐습니다. 이유는 약간 불법 같아서 불법을 전해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았고 또 하나는 나 혼자 이거 한국어로 무료 전화를 하고 있다. 이것이 참 저들에게 알려지면 또 민망하기도 할 것 같고 또 알려줘서 저들도 이 유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주 복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비밀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죠.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소명의 핵심에 있었던 이 비밀, 소망도 없고 아무런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인류에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알려지고 계시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졌던 비밀, 이것은 바울에게서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되어도 이것을 전하여야 하는 사명자, 소명자로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갇힌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이 복음을 이제 자기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우리들입니다. 7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중간 뭐라고 이제 설명합니다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의 핵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복음, 그것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 가운데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크고 자기는 너무나 작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도들 가운데에 가장 작은 자다, 그 작은 자 중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겸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뭐 자기 비하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육신 죽음, 그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때때로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꼭 이 길을 가야만 하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해봅니다. 이 엄청난 복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과연 적당한가? 너무나 작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저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이 길을 원했던 것도 아닌데 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지금 하나님 나를 몰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작은 자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는 8절과 9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일꾼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비밀의 엄청남, 이 복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거를 전하게 하려고 일꾼을 삼으셨다. 또 9절,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라, 드러내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저에게도 오늘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기록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그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속자,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고 영 죽음에 빠졌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사도들의 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그렇게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힘을 써서 얼마나 애써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애쓰고 노력하고 이 열정을 가지고 막 죽음을 향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이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족하도 너무나 작고 두려워도 일꾼으로서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주인이 제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그냥 내 힘닿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일꾼,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하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비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열방하나교회를 하나님이 그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죽음조차 각오했던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담대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 프로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주인공에게 반지가 전해집니다. 그 반지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진 사람이 온 우주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반지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처럼 이렇게 선하고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반지가 아니라 정복하고 통치하고 악한 그런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받은 게 프로도입니다. 가는 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 파괴하러 가는 길에 엄청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프로도가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 반지가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프로도 곁에서 프로도를 아주 멘토처럼 도왔던 흰 머리, 흰색의 간달프라고 하는 마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된단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된단다. 다만 우리는 주어진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뿐이지.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가 이 일이 없었으면, 이 일이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 일이 나한테 왔을 때는 그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소명자의 삶, 일꾼된 삶, 종된 삶이 떠올랐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의 일꾼이라고, 근데 그 일꾼에게 주어진 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알려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 그 답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꾼은 주인에게 아무런 변명이나 설명이나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들을 묵묵히 해내고 또 그것에 관하여 보상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바울 앞에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 세월,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를 위한 삶, 땅의 것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방하나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순종의 표시로 열방하나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고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저, 그리고 열방하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는 삶으로 열방하나교회와 제가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열방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의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전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는 그 다음이지만 가장 큰 소명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 매맞고 갇히고 죽음의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